종교개혁 주일날 우리가 많이 듣는 종교개혁의 기본적인 정신들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글자가 조금 작지만 솔라 피데, 우리 신앙의 기준은 오직 믿음에 있다. 당시에 로마 가톨릭이 성경 말씀에 있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아니라 행위를 많이 강조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지금도 유럽에 가면 그 시절에 지어진 건물들이 아직도 남아 있는데, 사랑하는 부모님이 가톨릭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돌아가셨단 말입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장례 미사를 신부님들이 집전을 하죠. 그러면 신부님들의 장례 미사가 끝나고 나면 이제 그 가족들이 신부님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님 장례식을 잘 이렇게 미사를 집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할 때요, 한 가지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이 뭐냐면은, 지금 내 부모님의 영혼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걸 신부님께 물어요. 그럼 신부님이 대체적으로 천국에 있습니다 라고 답을 하시는데, 가톨릭의 또 하나의 교리가 연옥이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연옥이라는 교리는 당신의 어머니의 믿음이, 아버지의 믿음이 천국에 이르기에는 좀 부족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연옥이라는 곳에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당신이 교회를 위해서 혹은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면, 예를 들면 우리 지역에 고아들이 너무 많은데 마땅한 고아원이 없다. 여러분, 고아원을 짓는 건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 고아를 돌볼 수 있다는 것은. 그런데 그 이유가, 당신이 만약에 고아원을 짓기 위한 헌금을, 충분한 헌금을 드리면 그때 당신의 아버지의 영혼은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갈 것이다. 자식된 입장에서 괜찮은 얘기 아닙니까? 내가 좀 수고하면, 내가 좀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의 영혼을 천국으로 받아주신다네. 좋은 이야기지만 성경에는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좋은 이야기지만 루터가 독일에서 가톨릭 사제로 신앙생활을 했단 말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그런 내용은 없어요. 이건 이제 교회의 권위 혹은 교황의 권위에서 나온 말입니다. 교황이 그렇다면 그런 거야. 여러분, 교황은 그렇게 잘 하지 않지만요, 지금도 교황이 성경의 이런 부분은 잘못된 거야, 이건 좀 새롭게 해석해야 되면요, 달라집니다. 교회의 권위가, 이제 그 교회를 대표하는 것이 교황인데, 로마 가톨릭 교황인데, 그러면 해석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가톨릭 안에도 성경을 연구하는 모임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도 아주 열심히 하시고요, 신실한 가톨릭 신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한때는 특히 사람들이 글자를 잘 모르고 이 지식에 대한 욕구가 강하지 않았을 때는요, 신부님이 말씀하시는 것만 듣고 믿을 때는 이게 뭐가 중요해, 신부님 말씀하시는 것만 들으면 되지. 그리고 이게 교회에서도 반복될 수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말씀에서 여러분이 멀어져 있으면요, 목사님이 마음대로 해석해도 돼요. 이건 이런 거야, 그러니까 내 말 들어.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잘 읽으셔야 됩니다. 목사님을 감시하라,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늘 말씀 가까이에서 비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본인이 진리대로 살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그래서 종교개혁의 중요한 정신이 솔라 스크립투라, 말씀을 따라. 독일은 당시에는 유럽에서 우리가 말하는 잘 사는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잘 사는 나라는 이태리였죠. 이태리나 혹은 프랑스였죠. 독일은 땅이 척박하거든요. 그래서 독일에서 기술이 발전하기 전에는 독일 사람들이 그렇게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못했습니다.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솔라 스크립투라, 하나님의 말씀을, 유럽의 많은 이 언어들 가운데 독일어로 먼저 성경이 번역되었고 루터를 통해서 독일 사람들이 정착되었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그들이 진리를 믿고 그리고 지식에 관한 체계들을 세워갔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학문이 발전하고 오늘날 인문학을 비롯한 2차 대전을 독일이 일으킬 수 있었던 것도 독일의 공업이 발전했기 때문입니다. 그 근간에는 산업이, 이 기초 지식이 있었죠. 화학도 발전하고 기계공학도 발전하고, 그런 독일의 밑바탕을 이룬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똑똑해지고 학교들이 세워지고, 그것이 오늘날의 독일의 발전이었는데, 지금 독일에 가보면 지금 상황과는, 이 상황과는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스위스에서 목회하시는 분이 계신데 독일을 자주 갈 기회가 있죠. 지금 독일 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심각합니다. 도대체 어디에 가서 기독교의 정신을 찾을지 모를 만큼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자, 이것이 종교개혁의 기본적인 틀인데, 오늘은 제가, 하지만 우리가 오직 믿음, 오직 은혜라고 말하지만 이 말이 절대 틀린 것은 아니지만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까라는 말씀을 디모데후서 말씀에서 한번 찾아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유언인데 2000년 전에 바울이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주신 유언인데 그 유언이 오늘 우리에게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우리 교회가 속한 서울 동북노회, 우리 남양주, 구리, 또 가평, 또 포천의 일부 지역, 인구로 따지면 한 120만 정도 되는 지역에 있는 노회가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데 우리 교회 새로운 노회장님이 이제 세워졌습니다. 노회 장소가 우리 교회에서 멀지 않은 곳에 광릉내 교회라는 곳이었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노회장이 되시는 날인데 또 뜻깊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아들 되는 분이 또 그날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흔치 않은 일일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한 노회에서 노회장이 되는 날 아들이 그것도 본인이 아버지가 목회하는 교회에서 노회 장소가 있었는데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가정에는 좀 더 특별한 일이 있습니다. 이 목사 안수를 받으신 분의 어머니, 즉 그 노회장 되신 분의 부인이 목회하시는 가운데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오랜 세월 가운데 아픔도 묻혀 있고 또 기쁨도 묻혀 있고 그 가운데 영광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문득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다가 저는 여쭤보진 않았지만 그 노회장 목사님이 광릉내 교회 담임 목사님이 본인의 부인이 그곳에서 목회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또 그 아들이 거기서 자라난 아들이 그 교회에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는단 말이에요. 어떤 마음일까? 어떤 마음으로 아들의 목사 안수식을 바라보고 있을까?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유언인데 에베소 교회를 계속해서 목회해갈 디모데야, 너 이거 명심해야 된다. 내가 목숨 걸고 너한테 말한다. 왜냐하면 바울은 지금 자기 자신은 곧 죽는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가 이번만큼은 나를 살려서 내보낼 것 같지 않다. 근데 그 말씀이 2000년을 지나서 우리에게도 전해지는 것입니다. 시작이 뭐냐 하면요. 1절 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자, 말세라는 말이 뭘까요? 우리 가끔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이 젊은이들이 철없는 행동을 하면 야, 세상이 말세다 말세. 뭐 세상 망할 일이 다 됐다. 그런 말로 말세도 맞지만 성경이 말하는 말세는 예수님이 오신 사건, 2000년 전에 있었죠. 그 사건을 시작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예수님이 처음 오신 것을 초림이라고 부르고요. 다시 오실 것을 재림이라고 부르는데 그 사이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말세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믿고 그럼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말세를 살 수 없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아직 안 왔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뗍니다. 구약 성경만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건 유대교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이미 오신 것이다. 분명하게 맞다. 복음서가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초대교회에 오래전부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내가 지금 오늘 올라가는 거 보지? 하늘로 올라간다. 다시 올 거야. 너희들이 보는 그대로 다시 올 거다라고 했으니까요. 여러분 누가 우리가에게 어떤 약속을 합니다. 너희들 나를 봤지? 내가 다시 올 거다라면 그 약속은 언제 이루어져야 맞는 겁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래야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 믿던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이제 육신의 생명이다 해서 돌아가신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아직 예수님은 안 오셨어요. 바울 당시에도 안 오셨단 말입니다. 이미 이 당시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이 편지를 기준으로 하면 약 30년 정도의 세월이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평균 수명도 50대 중반 정도로 봤는데 웬만하면 많이 돌아가신 거예요.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안 오네. 오신다고 하더니만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 신앙을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세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날은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게 좀 늦어지고 있는 것이지 안 오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약속을 잘 안 지키면 어떤 사람이 약속을 지키고자 하지만 좀 늦어지면 이 사람 약속을 안 지킬 모양이네. 그럼 가끔 카드값을 제때 이렇게 은행 잔고에 넣어놓지 않으면요. 뭐가 날아오잖아요. 당신 이번 달에 내야 될 돈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막 자기들끼리 우리 점수를 다 매겨놨잖아요. 아시죠? 여러분 점수가 있는 거. 저는 몇 점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지난 24일인가 결제가 돼야 되는데 깜빡하고 제가 야유회 가는 거 생각하느라고 그때 넣어놓지 못해갖고 제대로 안 해갖고 당신 연체금 물어야 되고 하고 몇백 원 더 물라고 뭐가 날아왔더라고요.
제 마음에는 좀 분통이 트졌지만 제가 약속을 안 지킨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초림이라는 약속을 분명히 지켰습니다. 아들을 주는 약속이었거든요. 아들을 주는 약속, 다른 약속이 아니라. 아들을 주는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은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도 반드시 지킬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재림 신앙이고 바람직한 바른 종말 신앙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왜 믿음을 떠나느냐 하면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특별히 말세를 산다는 것은요, 말세 신앙을 산다는 것은요, 고난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고난이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서 도무지 우리가 고난이 없으면,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우리의 신앙을 한번 의심해 봐야 된다니까요. 예수 믿으면서 힘든 게 있어야 돼요. 내가 뭘 잘못해서 힘든 게 아니라, 자, 제가 성경에 세 가지 존재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요,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도 포함하는 겁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이 과학의 시대에, 이 컴퓨터의 시대에, AI의 시대에 사단이 어디 있냐? 그건 그분의 생각이고, 성경이 있다고 하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여러분도 그렇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단이라는 존재가 분명히 있는데, 그 사단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는 때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보면은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그 사단의 세력을 멸하시는, 파괴하시는 예수님이 등장하시거든요. 그날을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세상에 있는 권세를 갖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현혹합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유혹했습니다. 너 나한테 절 한번 해라. 온 세상 권세를 다 너한테 주겠다. 넌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봐라. 네 아버지가 하늘의 아버지시라며. 그럼 네가 뛰어내려도 받아줄 것 아니냐. 여러분, 사단은 예수님도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도를 공격 못하겠습니까? 분명히 사단은 우리 신앙을 공격합니다. 주로 뭘로 공격하는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공격합니다. 아니, 나는 예수를 믿는데, 내 형편은 이렇게 힘든데, 우리 춘총 누구는 예수도 안 믿는데 저렇게 잘 살고 하는 일도 다 잘 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척 중에 누가 잘 살면, 경제적으로 부유하면, 그래, 저분은 참 잘 살아서 좋겠는데, 그런데 저렇게 잘 살지만 예수를 안 믿으니 참 불쌍하구나. 여러분,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예수 믿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예수 믿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믿지 못하면요, 성경은 끊임없이 그러면 너희는 예수 믿는 게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끝없이 반복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사는 사람이 눈에 보이죠. 우리도 좋은 거 알죠. 그런데 좋은 거 알지만, 아이고, 저분이 저렇게 좋은 걸 많이 갖고 있지만 예수를 모르니, 하나님을 모르니 참 불쌍하구나. 여러분, 세상에 뭔가 많으면 마지막에 뭐 하겠습니까? 뭐 자식을 물려줄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장례식 호화롭게 하겠죠. 거기에 우리 인생을 걸겠습니까?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하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 높이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예배라는 건 하나님께 무릎 꿇는 거거든요. 사단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데, 혹은 사단이 이용하는 돈이라는 권세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세상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제 우리 이제 성도님들하고 저기 속초를 다녀왔는데, 속초에 다녀오면서 식당에서나 혹은 휴게소에서 사람들이 말씀하는 걸 들었습니다. 버스들을 보니까요, 우리 버스도 좋은 버스였지만 좋은 버스들이 많더라고요. 어제 우리 버스도 아주 편안하더라고요. 야, 버스가 이렇게 편안하구나. 뭐 제 느낌에는 뭐지, 구름 위를 날아가는 것 같았어요. 야, 이 버스가 도대체. 그래서 제가 내려서 타이어를 보니까요, 엄청나게 두꺼운, 제가 어제 봤는데 그게 미리가 기억 안 나네요. 엄청, 야, 이렇게 굵은 타이어를 끼워놨구나, 이 버스에다가. 그 타이어도 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하루 만에 돌아왔지만 어제 오신 분들 일정을 보니까요, 강원도에서, 속초에서 하루나 이틀을 주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어느 산악 회원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본인들은 회비를 한 달에 5만 원씩 내셔서 이 가을에 한 번씩 온대요. 그럼 1년 동안 회비가 거치면 꽤 많은 돈이죠. 60만 원이라는 돈이 꽤 많지 않아요. 1년에 60만 원이 거치니까. 그러니까 호텔도 잡고 식사도 더 좋은 거 드시고 그렇게. 근데 그중에 아마 예수 믿는 분이 한 분 있었던 것 같아요. 아유, 나는 좀 이따가 터미널 가서 버스 타고 갈 거야.
나는 예배 드려야 되거든. 다른 친구들이 이 바보야, 이 좋은 데 왔는데, 이 우리가 회비를 많이 해서 왔는데 왜 가냐고. 근데 예배 드리는 사람 그걸 아는 거죠. 뭐 너희들이랑 같이 있으면서 좋은 거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예배하는 우리를 보고요, 시간 낭비한다고 할지 모릅니다. 이 좋은 걸 두고 왜 가냐? 그 예배가 뭐가 중요하다고? 그 한번 빠지면 안 되냐? 세상은 늘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세상을 향하여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씀이 이제 2절, 3절, 4절 이게 쭉 긴데요. 세상의 특징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을 19가지로 얘기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절, 3절, 4절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제가 방금 이거 읽으면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읽다가 보니까 혹시 여러분 이거 내 얘기인데 그런 마음 들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내가 이런데? 제가 지금 처음에 드린 말씀이랑 의미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요, 깜짝 놀라야 됩니다. 야, 이거 세상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얘기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내 얘기구나. 목사님, 저는 돈을 사랑하지 않는데요. 전 돈이 없는데 어떻게 돈을 사랑합니까? 여러분, 돈이 없다고 돈을 안 사랑하는 겁니까? 돈이 없어도 돈은 여전히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복음 선거가 있는데, 여러분, 돈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돈이 그래서 얼마나 사랑받습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 왜 이렇게 19가지를 이 긴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이제 결론은 이제 돌아서라는 것인데, 우리는 그래서 쉽게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야, 이런 사람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니까 나는 돌아서면 돼.가 결론일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결론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말세라고 하면요, 그래, 이런 세상 말세지. 돈만 사랑하고 말이야, 모함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말세야, 말세. 근데 우리가 먼저 말세라고 생각하는 거는요, 세상이 망하는 징조란 이런 거 아닙니까? 자연현상. 큰 번개가 치고 우박이 내리고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산이 무너지고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 우리가 말세라고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말세는 전부 무엇과 관련이 있냐 하면요, 사람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자, 우리 그 말씀 띄워주셔도 좋고 여러분 성경으로 다시 보시면 이렇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돈을 사랑하는 사람, 자랑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 비방하는 사람 등등등 모든 사람들이 말세의 주인공입니다. 그럼 그래서 세상에서 큰 일이 생겨난다. 그것도 사실은 사람에 의해서 비롯될 때가 많죠. 혹은 산이 무너진다, 자연재해가 무너진다, 강릉에 비가 오지 않았다, 이런 소식들을 들을 때는요, 그것 때문에, 물론 그 일도 큰일이지만 그것 때문에 세상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들 때문에 세상은 무너진다. 그래서 고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결국은 모든 고통은 사람으로부터 찾아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을 안 만나야죠. 그렇죠. 방금 그런 사람들 안 만나야죠. 원통함을 풀지 않는 사람 옆에 있으면요, 우리 삶이, 마음이 늘 불안해요. 항상 분노가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항상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모든 고통은 사람으로부터 오는데, 그러면 첫 번째 쉬운 결론은 우리가 그런 사람 안 만나는 거죠. 어제 우리 버스 안에서 노래도 불렀단 말입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하고 노래도 불렀는데, 좋은 사람 만나면 되죠. 여러분, 좋은 사람과의 만남이 없으면 우리 삶이 피폐해집니다. 여러분, 행복이라는 걸 한번 잘 정리해 보십시오. 그래, 나는 이렇게 되면 행복할 거야. 무엇을 좀 할 수 있으면, 무엇을 좀 좋은 데를 좀 갈 수 있으면 나는 행복해질 것이다. 그런데 정말 행복은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교육전도사 시절에 저랑 함께 사역했던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저보다는 연세가 좀 많은 분이었는데 이분이 여름 수련회 가서 수영하는 보니까 체격이 보통 체격이 아니에요. 완전히 우락부락해요. 30대 중반이었는데 당시에. 그리고 다리의 근육도 보통이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이분이 이 운동선수 출신의 특전사 출신이어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몇 년 동안은요. 이 유명한 목사님의 비서로 생활하셨더라고요.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유명한 목사님.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그분 비서로 있으면서 좀 이상한 일이 하나 있었는데 그분에게 아들 형제가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아들들도 있고 이제 며느리들도 있는데 아들들이 다 장성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밥 먹자고 할 때만 아들들이 같이 밥을 먹는데요. 그 아들도 각자 중요한 역할을 하죠.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들 하고 있는데 아들 형제가 있는데 자기도 그 교회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그 아들들을 잘 안 돼요. 자기보다 나이가 좀 많은 사람도 있고 비슷한 연배도 있는데 그 아들들을 잘 아는데 절대 아들들끼리는 밥을 먹지 않대요. 그걸 자기가 어느 날 알게 됐대요. 이 그 목사님의 아들들이 같이 밥을 먹지 않는구나. 겸상을 하지 않는구나. 왜 그랬을까요? 틀어져 있었기 때문에. 좋은 식당에 언제든지 그 사람들은 잡을 수 있는데 같이 식사 안 하더래요. 여러분 우리는 같이 밥을 잘 먹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서양 속담의 친구에 대해서 둘은 너무 작고 넷은 좀 많다. 그러면 정해졌잖아요. 3명쯤 있으면 돼요. 여러분하고 같이 밥 먹는 사람. 그리고 세상을 살다 보면 사람들은 자꾸 그 자리에 없는 누군가에 대해서 자랑해요. 내 친구 중에 말이야. 이런 사람이 있는데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말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제일 중요한 사람은요.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지금 교회 안에 함께 있잖아요. 우리 시찰회 안에는 우리 노회 안에는요. 시골에서 농사 짓는 장로님들도 많으세요. 그럼 그분들은 양복을 입고 오시지만 얼굴이 새까맣죠. 평생 농사를 지어 오신 분들이니까. 그분들끼리 만나면 악수하면서 웃어요. 아유 우리 촌놈들 또 만났네. 그러니까 보통 목사님들이 양복을 입고 햇볕을 잘 안 쬐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얼굴이 허연 분들이 많죠. 근데 본인들은 누가 봐도 눈에 띄어요. 근데 제가 노회에서 보면요. 그분들이 웃음이 제일 밝아요. 야, 저분들은 옆에만 있어도 제가 신나요. 저분들 어떤 인생을 살기에 저렇게 얼굴이 밝을까. 피부는 검지만 표정이 너무 밝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그런 좋은 친구들을 허락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인생의 고통은 사람에게서 온다는 거거든요. 조심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더 조심할 게 있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반대되는 이야기를 붙여보면 이렇습니다. 2절부터 4절 이런 거 아닙니까?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되면 내가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되면 자랑하지 않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 사람은 근본적으로 자랑하는 존재입니다. 자랑할 게 없으면요. 자랑할 걸 만들어요. 제가 군대에서 20대 초반 아닙니까? 20살, 21살, 22살 주로 이런 병사들을 한 80명이 한 내부만에 생활했는데 여러분 20살, 21살, 22살짜리들이 세상에서 했으면 뭘 얼마나 했겠습니까? 이제 겨우 고등학교 졸업하고 뭐 학교에 갔거나 대학교에 갔거나 아니면 직장에서 1, 2년 일하다가 온 거죠. 20살, 21살짜리에게 뭐 그렇게 회사에서 중요한 일을 맡기겠습니까? 주로 작은 일, 심부름 하다가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가 세상에서 사회에서라고 해요. 사회에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니 20살, 21살, 22살짜리들이 사회에서 해면 뭘 하겠냐. 일본 말해서 죄송하지만 시다바리 하다가 왔겠지. 뭘 하더라도 생각해 보니까 그래. 생각해 보니까. 근데 그 자리에서는 그 작대기 하나 더 단 게 너무 대단해 보이니까 작대기 4개짜리가 작대기 하나짜리 할 때 내가 사회에서는 말이야. 저도 그때 작대기 하나 할 때는 이제 들어야죠. 하니까 병장이 하는 얘기를 잘 들어야죠. 근데 제가 제대할 쯤 되니까 이제 제가 병장이니까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내부반에 있는 애들이 앉아서 제가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니까 야 20살, 21살, 22살들이 세상에서 하면 뭘 했겠냐. 시키는 거 했겠지. 시키는 거. 엄마 아빠 심부름하고 학교나 왔다 갔다 하고 세상은 그런데도요 자랑할 게 얼마나 많은지 가만히 듣다 보면 온 나라를 다 그 친구들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야 세상이 이 친구들 때문에 움직이는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곁에 있는 사람과 진솔한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그래서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보면 저분은 자랑할 만한 게 많은데 자랑을 안 하시네. 여러분 우리 교회 그런 분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저분은 화낼만 한데 원통함을 품을 만한데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근데 저분은 웬만해서는 분을 내지 않으셔. 그런 분들이 믿음의 교회를 지켜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걸 뭐라고 말하냐 하면요.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경건. 5절 말씀으로 갑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우리 이 디모데후서 3장 여러분은 혹시 설교들을 인터넷 찾아보시면요. 내가 돌아서라는 제목이 제일 많아요. 이게 돌아선다는 게 사실은 제일 쉬운 결론이니까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리는 돌아서야 돼 라고 하는 게 맞지만 사실은 내가 돌아서는 게 우선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경건이라는 말뜻을 알아야 됩니다. 좋은 말이죠. 사람이 참 경건하다. 전 목사님은 참 경건해 보인다. 저분은 참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하신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는 의미로 우리는 보통 경건을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 경건이라는 말이 라틴 말에서 나왔는데요. 그림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피에타스라는 말이 경건인데요. 이 로마에 가면 가톨릭 그 바티칸 안에 피에타 상이 있습니다. 사실은 많은 가톨릭 성도들이 이 그림은 가톨릭 성도라면 다 알거든요. 직접 가보지 않아도 저게 피에타라는 걸 알아요. 뭐 영화 제목도 피에타라는 게 있는데요. 성모 마리아, 지금 성모 마리아가 가톨릭 성도들은 성모 마리아께서라고 말해야 됩니다. 성모 마리아께서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신 예수님을 안고 있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그 속에서 뭐가 느껴지냐 하면은 자비의 마음이 혹은 공감하는 마음이 사랑하는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임 당했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그 아들을 바라보는 마음. 사실은 많은 가톨릭 신도들이 성모 마리아 상 앞에서 기도하는 이유는 저 성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안아주신 것처럼 나도 그분의 품에 안아주시기를 원합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저게 워낙 오래된 작품이잖아요. 저 미켈란젤로가 아마 만든 것일 텐데 경건은 공감이라는 말과 뜻이 일치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 이 작품을 해설할 때요. 신적 공감이라고 그런 말을 어려운 말을 붙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들을 바라보는 성모 마리아의 자비와 긍휼의 모습을 우리도 본받자.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언제부터인가 저 성모 마리아를 신의 반열에 올려놓죠. 성모라고 불렀으니까. 우리 통일교회 지도자도 내가 뭐라고 했잖아요. 비슷한 말 했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나요? 내가 뭐라고 했죠? 그분이 무슨 조사받으면서 그런 얘기 했었죠. 자, 공감이란 경건이란 공감과 뜻이 일치합니다. 제가 용서하시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회를 몇 년 해보니까요. 목사란 때때로 부모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보다 젊은데 부모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자녀들이 다 소중하잖아요. 자식이 여러 명 있으면 그런데 부모 마음에 마음이 놓이는 자녀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때도 있죠. 이제 연세가 90이 넘으신 분이신데요. 할머니이시고 권사님이신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에게 9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자녀가 9이다 보니까 다양하겠죠. 그 삶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도 있고 그중에 한 분은 그 할머니가 이 권사님이 살고 계신 도시의 지자체의 시장이 되셨어요. 여러분 그 시에서 아들이 시장이면 괜찮은 거 아닙니까? 아, 우리 아들이 여기 시장이야. 꽤 오래 하셨어요. 여러 번 당선되셔갖고. 자식이 9이다 보니까 출세한 자녀도 있고 평범하게 살아가는 자녀도 있고 또 때때로 마음에 아픔이 될 때도 있죠. 자녀들의 일들이. 또 자녀들의 형편이 다르니까요. 어머니에게 해주는 것도 예를 들면 용돈의 규모가 좀 다르지 않을까요? 여유가 있으면 좀 많이 드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할머니가 이 권사님이 90평생을 사는 동안 지킨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절대로 다른 자녀에게 다른 자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다. 얘야, 형이 용돈을 100만 원 보냈더라? 그러면 동생이 부담될 거 아닙니까? 동생은 형편이 힘든데 그런 얘기를 일절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집에 오면 두 가지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먼 길 오느라고 고생했다. 두 번째, 에미는 엄마는 너를 위해 항상 기도한다. 이게 전부래요.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자녀들이 알 거 아닙니까? 세월이 지났으니까. 이제 큰 아들은 70이 가까운데 이 자녀들이 어머니의 마음을 언젠가부터 깨닫는 겁니다. 아, 우리 엄마가 형 얘기하지 않는 거, 동생 얘기하지 않는 거. 예를 들면 어떤 자녀는 아니 내가 엄마한테 좀 다른 형제들보다 잘하는 것 같은데 용돈도 많이 드리고 뭐 좋은 데 있으면 여행도 시켜드리고 내가 잘하는 것 같지만 그 칭찬을 하시지 않는 거예요. 혹은 어떤 형제는 마음이 주눅들 수도 있죠. 아이고 내가 다른 형제들만큼 엄마한테 잘 하지도 못하고
자주 와서 뵙지도 못하고 마음에 주눅든 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자녀들도. 그런 자녀에게도 에미는 엄마는 너를 위해 항상 기도한다. 이 두 가지 말씀만 한다는 걸 자녀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엄마의 그 마음을 알고 서로 우애 있게 지내라는 거죠. 그걸 자녀들이 깨닫는 겁니다. 이제 그 자녀들도 사실은 연세가 70 가까이 되셔서 손자도 있고 이런 분들도 계신데, 아, 이분이 참 지혜로운 분이구나. 이분이 자녀들을 기르는 가운데 엄마는 이 두 가지만 너희들한테 말한다. 세상에 잘난 자식들이 있더라고 교만하지 말고, 주눅들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녀들도 주눅들어 살지 말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어머니의 기도입니다. 경건하신 분 아닙니까? 그럼 사람은 작은 것에 우리 마음이 잘 흔들리잖아요. 나한테 조금 잘해주면 나도 잘해주고 싶고, 나한테 조금 서운하게 하면 나도 좀 서운하게 하고 싶은데, 이게 사람 아닙니까? 그건 경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제 우리가 속초를 다녀왔지만 제가 사실 지난주에 되게 마음이 분주했거든요. 막 교회에 우리 외부에 전기 공사도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사다리를 타고 높이 올라가시기 때문에 제가 붙잡고 있는데, 높이 올라가신 분들 바라보는데도 제가 마음이 몸살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야, 그럼 사다리 올라가 있으면 힘들거든요. 근데 그분이 사다리에서 오랜 시간 작업하시고 우리 교회 외부에 좀 밤에 어둡지 않도록 전등을 달아놨습니다. 또 수요일 목요일은 우리 노회도 있었고 노회 모임도 있었고 제 마음이 분주했는데, 속초 가는 내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가을 야유회에 이제 오신 분들이겠죠. 어제 우리 같이 출발하신 분들, 이분들의 마음은 어떨까? 이번에 오지 못하신 분들이 계신데 혹시 오지 못하신 누군가를 좀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까? 그래서 제가 감히 여러분들에게 제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는 우리 다 해봐야 몇십 명 되는 성도들이지만 하나님은 온 세상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란,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는 내가 잘해주는 사람은 좀 그래도 내가 잘해줄 수 있는데 나한테 서운하게 하는 사람은 잘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게 사람 아닙니까? 인간은. 근데 하나님 만약에 구원의 문제를 그렇게 다뤘으면, 야, 내가 정한다. 너희들 말이야. 몇 점 이상만 구원이야. 몇 점 이하는 안 돼. 이거는 구원받을 수 없지. 어떻게 내가 너희들까지 다 구원하겠니? 이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경건하신 분입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내가 내 아들을 주기는 하는데 너 예수 잘 믿고 이런 사람들은 구원할 거지, 너희들은 예수도 안 믿고 안 돼가 아니라 기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어놓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실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한마디로 어떤 시대냐면요, 냉담의 시대입니다. 냉담의 시대. 나한테 조금이라도 이익이 되지 않으면 절대 내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내 시간 주지 않습니다. 당연히 내 돈도 쓰지 않죠. 그러니까 힘들죠. 그래서 여러분, 장사하는 게 힘든 겁니다. 남의 지갑에서 돈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게 쉽겠습니까? 얼마나 수고하고 애써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냉담의 시대에 도무지 공감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세상은 풍족하지만 우리 마음은 차가운 겁니다. 우리 교회가 마음이 따뜻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마음으로 2절, 3절, 4절에 나오는 내용들의 반대를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는 다 나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좀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우리는 다 돈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평생 돈만 쳐다보고 있는 나를 얼마나 불쌍하게 여기실까? 나도 이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좀 마음을 돌려야 하지 않을까? 자랑하는 우리에게, 교만한 우리에게 내가 얼마나 교만한가? 하찮은 내가, 알량한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내가 이 교만을 좀 버려야 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 비방하는 우리를 보시면서, 야, 너 또 비방하냐? 내가 너를, 하나님 입장에서 내가 너를 향해서 비방하면 비방할 게 얼마나 많겠냐? 그런데 너 또 비방하고 있냐? 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돌아서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돌아서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방법이 무엇일까? 그 길이 무엇일까? 이제 14절, 15절, 16절이 결론입니다. 14절부터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바울이 가르쳤거든요. 저도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설교 시간에. 여러분,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분명히 가르쳤습니다. 이건 목사들에게 상당히 부담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설교 제대로 했나? 은퇴하시는 목사님들이 30년, 40년 목회하시고 내가 설교 제대로 했나? 자기가 설교하는 원고들을 정리해가면서 그렇게 돌아보시는 목사님의 말씀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여러분, 세상에서 배우는 것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세상은 결코 우리에게 제일 좋은 건 안 알려줘요. 그 다음 거 알려주지.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한테, 저는 주식 모르겠지만 좋은 정보가 있어서 내일 되면 이 주식 분명히 오른다. 이거는 모든 상황이 다 인정하는 것이다. 그거 아무도 모르는 사람한테 알려줍니까? 그런 거 유튜브에 올립니까? 자기만 알고 있어야지. 아니면 자기 형제들이나 알려주든지.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세상이 알려주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진리의 말씀은 성경에만 있습니다. 왜 이게 진리일까? 생명과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15절도 가봅니다. 15절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 이신칭이, 오늘 우리 교동문에도 나왔던 로마서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성경에만 있습니다. 노동당 규약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공자 맹자 말씀이 없습니다. 석가모니의 말씀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 16절로 갑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1이라고 해놨죠. 쭉 따라 내려가 보시면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영감이라고 됐죠. 영감.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혹은 이 영감을 확대해서 해석하면 하나님의 호흡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된 것으로. 여러분, 세상의 지식 가운데 생명의 지식이 어디 있습니까? 병원에 가서 근본적인 우리의 사망의 문제는요, 호흡입니다. 호흡. 숨 안 쉬면 죽습니다. 그 호흡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하죠. 뇌에도 호흡을 기능하는 중추들이 있기 때문에 뇌도 살펴보고요. 심장도 호흡과 관련되기 때문에 심장, 두 가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구급대원으로 훈련받은 분들은 항상 뇌를 안전하게, 심장의 기능을 확인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두 가지 의무입니다. 생명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를 흙으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 흙으로 지어진 육체 위에 루아흐, 호흡을 불어넣으셨잖아요. 그럼 병원에서는요, 산소는 공급해 줍니다. 사람의 피에서 상수의 농도가 떨어지면 이게 또 생명하고 직결되거든요. 산소는 모아서 공급해 주면요, 생명을 공급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서 잘 치료받으시되, 병원은 이런 역할을 하는구나. 그래서 그런 일들을 잘하면, 의사 선생님들 우리를 잘 도와주면 우리 생명이 좀 연장될 수 있어요. 뭐 한 5년, 10년. 어린 친구들은 잘 살려놓으면 몇십 년 연장될 수 있죠. 하지만 생명 자체는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생명이 자꾸 어떻게 파괴되느냐? 그 다음 문장 보십시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교훈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바른 방향, 이정표입니다. 어제 제가 버스에서 앞자리에 앉아서 가다 보니까 내비게이션에 찍힌 대로 버스가 쭉쭉 달려가더라고요. 그 목적지까지. 여러분 인생의 목적지를 알려주는 것은 성경입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인생의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야 될 길은 구원받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목적지까지 이 성경이 여러분을 인도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가 책망인데요. 책망. 여러분, 이 시대는 책망을 정말 싫어합니다. 유재석 씨가 하는 프로그램 가운데 유퀴즈인가요? 그런 게 있었는데요. 10살짜리 꼬마 2명을 앉혀놓고 물었어요. 잔소리하고 책망하고 뭐가 다르니라고 했더니 잔소리는 짜증나고요. 책망은 진짜 짜증나요. 그렇게 이 꼬마가 말하는 걸 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책망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망을, 그런데 여러분 책망이 사람인지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하는데 아무도 옆에서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외롭지 않습니까? 왜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이 아픔인가?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그 순간 내 인생에 제일 바른 책망을 해줄 분이 우리 인생에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말씀하는 거 우리가 듣잖아요. 자녀가 철이 없어도. 그런데 설령 우리의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성경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 책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이 바르게 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요, 바르게 할 수 있는 일이 세상에 없습니다. 세상은 늘 부족합니다. 세상은 늘 불안합니다. 세상은 늘 흔들립니다. 우리가 10년 전에, 20년 전에, 50년 전에, 100년 전에 믿었던 것이 흔들려요. 흔들려. 지금 우리도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세상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바르게 함의 교훈이 바로 성경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건 생명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생명이 죄로 물든 것이 죄인데,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죄를 사하시는 권세, 구원의 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있습니다. 이건 다른 데 없어요. 논어에 없다니까요. 맹자에도 없고 세상 어느 책에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7절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교회를 개척하면, 예배당 지으면 목사님들은 그래도 한숨 돌려요. 우리 교회는 자그마한 예배당이지만, 제가 노예할 때 가끔 광릉대 교회 가보면, 광릉대 교회는 가보면 한국에 교회가 많이 있지만 참 잘 지어놓은 것 같아요. 우리 노예 안에 광릉대 교회 말고도 저희 한마음교회라고 호평동에 가면 거기도 멋있게 지어놓은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들어가 보면 방송국 같아요. 무슨 사진 촬영하는, 녹화하는 그런 것처럼 멋지게 꾸몄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건물들을 보며 깨닫는 거는, 건물은 크기까지입니다. 건물은 시간이 지나면 낡아요. 건물은 커지면요, 균열되는 지가 많아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건물이라는 건 중력을 어기고 지은 겁니다. 무거운 것들은 밑으로 힘을 자꾸 가하는데 수십 톤 되는 칠건들, 수백 톤 되는 콘크리트들이 모여 있으니까 당연히 밑으로 꺼지는 데가 있죠. 우리 교회도 보면 여러분 비세는 데가 있잖아요. 우리는 가벼운 것인데도 그렇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또 오셔서 저거 어떻게 공사할지 보고 가신 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온전함은 오직 말씀 안에 듭니다. 그럼 여러분이 믿고 있는 모든 것은 불완전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 믿을 수 있습니까? 잠깐 잘하지만 1년 뒤에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사람은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우리한테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의 믿음이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508의 종교개혁주일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참 온전하지가 못합니다. 뭘 좀 잘하는 것 같지만 금세 변하는 것이 인생이고, 내가 믿었는데도 어느새 나를 떠나버리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으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나님, 우리 자신에게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 말씀 잘 가르치고 잘 전하는 정의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책망을 받지 않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책망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 내가 교만하구나, 내가 어리석구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속에는 선함이 없지만 오늘 말씀으로 약속하시니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 하였사오니 주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이 나라를 주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으로 보내는 종교개혁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